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5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0여 년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도 없고 어떤 소유물도 없었을 것이고 간신히 하루하루 잘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어떤 소망과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왔을 그런 민족이었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 땅에 얼른 속히 무사히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전쟁들을 경험해야 했고 죽음의 위협들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만 움직여야 했고 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의 유일한 생명 양식이었습니다. 광야가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축복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곳이었죠. 하지만 그 은혜도 매일같이 지속되다 보니 그것이 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믿음 없는 자리에 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탐하러 간 그 땅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여야 했지만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였고 그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 되어졌지요. 그래서 40년간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모두가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그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의 40년은 꽤나 끔찍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가족 또 이웃이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어디로 갈지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그 삶을 40년 동안 살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처음 출애굽할 때 굉장히 큰 소망과 희망을 품고 나왔겠지만 그렇게 광야의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그 축복의 땅에 대한 소망도 점점 잃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이 광야가 이 삶이 내 삶이지라고 여겨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세대 교체가 되어지며 결국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이 세대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주된 세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전부는 이 광야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 새로운 세대들은 그 약속의 땅 또 축복의 땅을 들어왔었기 때문에 어디인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도 모르겠지만 그 최종 목적지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광야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르렀을 그때에 이제 가나안 그 맞은편에 이 민족들은 서게 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왔던 인도자 모세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 땅에 들어갈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요단강, 이제 이 강만 건너가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들의 유일한 목표였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은 이제 바로 건너편 요단강이라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쉽게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들의 부모에게로부터 마치 전설과 같이 들었던 한 가지 기적의 사건이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부모가 경험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 그때와 홍해 때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최종 목적지에 앞에 있는 그 마지막 장애물과 같이 여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들의 힘으로는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던 그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근 그 순간에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멈춰집니다. 모든 백성들은 강이 흐르던 그 땅을 마치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게 됩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 또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늘 하나님의 이런 기적들과 함께 살아왔었지만 그들에게 홍해가 갈라짐을 귀로만 들었던 이 기적을 이제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발로 걸어가며 그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홍해를 건너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졌다면 이제 이 세대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새로운 삶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광야의 긴 세월을 보내고 걸어오고 있는 이 세대들도 그들의 부모 세대는 보았지만 그들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홍해가 갈라지던 그런 기적과 같은 것을 다시 그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과거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그들이 이제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이제는 가나안 건너편 가나안 땅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며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택하고 그들이 돌 하나씩을 챙겨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돌은 이후에 길갈에 세우게 되고 그 돌을 통하여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게 할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세대들이 부모 세대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왔던 것 같이 이 요단강이 멈추고 그 땅을 마른 땅같이 걸어왔음을 이제 후대 세대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모으고 돌 하나씩을 챙겨오라고 하였을 때 그들은 어떤 돌을 챙겨왔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명령을 들은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돌을 들고 오시겠습니까? 후대에까지 남겨줄 만한 돌이어야 합니다. 기념이 될 수 있을 만한 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 길을 건너갈 수 있을 만한 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하나의 기념비를 인터넷에 쳐보았습니다. 광개토 대왕릉비였는데요. 인터넷에 쳐보니까 높이가 6m, 넓이가 1.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6m면은 지붕 전까지 될 것 같은데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네, 말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찾아보니까 37톤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꽤 무거운 것 같습니다. 5, 60대 한국 남성들이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비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등산 가서 무슨 산 해발 몇 미터 그 정상석 옆에서 찍은 그런 사진들이 있지요. 대충 그 돌을
상상해보고 관계대왕릉비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 5분의 1 정도 사이즈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무게도 한 대충 생각해보면 한 5톤, 6톤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톤, 6톤의 어떤 그 무게에 대한 개념이 조금 없으시죠? 제가 한 5, 60명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이렇게 끄덕끄덕 수긍을 하시는데요. 네, 5톤이라는 무게가 결코 적지 않은 무게일 것입니다. 그 정상석들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지만 그 돌이 5톤이나 된다는 것, 한 사람이 그 돌을 들고 올 수는 없는 무게이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혼자서 한 남자가 어깨에 메고 올 수 있는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 요즘 헬스하는 사람들이 3대 500 이런 얘기를 합니다. 3개의 운동을 500kg을 든다라는 것인데 들고 걸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무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제 생각에는 한 4, 50kg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정도면은 쌀 한 포대 정도 크기 되겠죠. 4, 50kg에 한 50cm 정도 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정도 돼야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 땅을 걸어갈 수 있는 무게와 크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워놓는 돌의 목적이 후대까지 어떤 표징을 나타내야 하고 어떤 의미를 나타내야 한다라면 어떤 종류의 돌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크기도 좀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것을 보더라도 저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구나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광개토 대왕릉비처럼 그렇게 거대해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저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돌을 가져왔다면 어디다 세워 놓아야 할까요? 그 어디서나 누구라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 높은 산 위에, 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세워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후대에까지 이 기록을 잘 남기기 위해서는 이 돌 위에다가 어떤 글들을 많이 써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돌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그 돌 위에 기록을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후대가 지나도 그 돌에 그 돌이 발견이 되었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것들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 한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갈 수 있을 만한 크기의 돌이어야 합니다. 좀 전에 상상해 본 대로 쌀 한 포대 정도 그렇게 크지 않은 돌입니다. 아마 오다가다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일 것입니다. 차라리 12명이 힘을 합쳐서 큰 돌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것을 요단강 건너편 길갈이라는 장소에다가 세워두어라 말씀하십니다. 길갈이라는 이 장소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영적인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장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알고 있는 것 같이 이런 예루살렘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 위에 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정확히 맞는지는 의문이지만 9절 말씀에는 그 12개의 돌을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처음 발을 내딘 그곳에 세워두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따라 그 돌을 두었다면 그 돌은 어떤 때는 보이고 또 어떤 때는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면 그 돌이 쓸려 내려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세워두어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돌 위에 어떤 글들을 작성해 놓으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광개토대왕릉비 그 안에는 1775자나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 이 왕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또 그 시대 속에 어떠한 위대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잘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를 자랑할 만한 것들을 그곳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성경에도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한 사람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총애를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이자 왕이었던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그의 쿠데타는 결론적으로 실패하긴 했지만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런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영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던 이 압살롬도 자신을 위하여 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지금도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압살롬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압살롬이 세워놓은 그것과 동일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압살롬도 자신을 기념해 줄 만한 아들이 없다라고 생각되니 자신이 자신을 기념할 만한 기념비를 세워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남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대의 어떤 사람들이 이 기념비를 보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세워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기념비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글들을 기록해 두면서 기념이 될 만한 또 기록해 둘 만한 업적을 자랑할 만한 것들을 그 안에 잘 기록해 둡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 모양이나 크기도 특별해 보이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돌들이 세워지는 그 위치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닙니다. 그 돌 위에 많은 내용들, 역사적 기록들,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모두 기록해 두어서 역사적으로 기록해 두라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원하고 말하는 그 방법과는 단 하나도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세게 말해보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 있어도 보이지 않고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종류의 돌들과 똑같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그냥 조금 큰 돌이 모여있네 이 정도 생각하고 지나갈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돌들을 택하고 세우라 하셨을까? 왜 세상이 잘 보일 수 있고 잘 알아볼 수 있고 뭔가 숨겨두고 감춰둔 것 같이 그런 조금은 보잘것없을 만한 그런 돌들을 택하고 세우라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모든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것을 형상화해서 남겨두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남겨져 있고 어떤 형상물이 되어져 있으면 그것이 우상처럼 여겨질 것을 걱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 여러 번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어떠한 형상도 남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형상도 남기지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 돌 또한 사람들이 남기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모양을 갖추기를 원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돌 자체가 주는 어떤 중요함과 위험을 갖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12개의 돌이 상징하는 그 의미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 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신 것,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 돌에다가 담아두기를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담아두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위대한 업적이 있고 역사적으로 기록해둘 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기록하고 보존하고 기념하기 위해 애씁니다. 누구나 그것을 볼 때 경외감이 들도록 무슨 의미인지 알도록 그것을 그렇게 기념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 또 세상의 가치와는 늘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볼 때는 하찮아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 세우는 것이 아닌 그냥 원래부터 거기 있던 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워놓았던 그 자리를 생각할 때, 그것을 세울 때를 생각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기념할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떤 의미를 담아 그 돌을 찾아오고 그것을 그 자리에 세워두었을까요? 40년의 그 고단했던 광야 생활을 담아놓은 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과 애통의 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와 패배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받았던 그 벌을 담은 돌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과 환희와 또 승리의 돌도 있었을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기적의 돌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돌도 있었을 것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던 그 돌도 있었을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여정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놓은 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돌들을 세워두고 오랜 후에 자녀들이 또 후손들이 그 돌들을 바라보며 왜 이 돌들이 여기 세워져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부모 세대들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가르쳐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부모 세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그 돌들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돌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원하는 돌들을 세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그런 크고 위험 있는 돌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돌 위에 우리의 것들을 새겨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고 원하는 돈의 돌, 명예의 돌, 권력의 돌, 세상 가치의 돌, 이러한 돌을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세워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늘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돌을 내어주고 계십니까? 성공의 돌, 승리의 돌, 성적의 돌, 좋은 대학의 돌, 좋은 직장의 돌, 이러한 돌을 내어주고 그것을 쌓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기도의 돌, 말씀의 돌, 예배의 돌, 찬양의 돌, 섬김의 돌, 이런 돌들은 나중에 해도 괜찮다, 옆에 슬쩍 얹어두면 된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여러 종류의 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퉁이 돌은 이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모퉁이에 있는 그냥 하나의 돌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으나 마나 그냥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하나의 돌로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돌이 되어집니다. 그 돌의 모양과 방향과 모습에 따라서 전반적인 그 구조물의 모습들이 다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을 무엇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모습이 변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퉁이 돌은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퉁이 돌이라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역할과 자리를 잡는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을 이루는 집을 지을 때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돌은 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모퉁이 돌은 가장 나중에 그냥 빈 공간에 하나 세워두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돌들을 채우고 세상이 원하는 그 돌들로 기둥을 다 세운 다음에 그것을 튼튼하게 막아줄
지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지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이 자리를 잘 잡아 주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그 기둥과 지붕을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돌들이 그 제자리를 잘 잡아주지 못한다면 그 건물은 기우뚱해질 것이고, 튼튼하게 지은 것 같지만 결국 때가 되어지면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건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도 무엇을 기초로 삶을 이루어 갈 것인가, 무엇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아서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가 아님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고 또 행복해질 것이다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그것 하나만이 그들의 최종 목표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이 돌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이 돌을 기초로 우리의 가정과 후손 세대가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 기초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집에, 우리의 가정에 진짜 돌 하나를 들고 들어와서 그것을 바라보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런 돌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만 그것을 간직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라 말씀하십니다. 부모 세대에도, 자녀 세대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짐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025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돌을 세워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돌을 세워 두시겠습니까? 어떤 돌을 가지고 모퉁이돌 삼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건축해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돌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어떤 돌을 세워가고 있었습니까? 어떤 돌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 돌들만 가득 채워가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워야 할 돌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홀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귀한 기둥과 모퉁이 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바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 가치의 돌들만 찾아 헤매였다면 주님, 우리가 더 간절히 찾아야 하고 간절히 세워야 할
그 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것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